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자는 그 흔하디 흔한 이름 하나도 밝혀져 있지 않는데, 비록 가난하지만 너무 어렵게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된 것처럼 나사로라고 하는 버젓한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두 사람 다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승을 떠나서 저승에 가보니까 나사로는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건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이 영생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산의 진미와 매일 잔치를 열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부자는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어요. 이 지옥에서 보니까 천국의 광경이 보이는데, 거기 자기 집에서 이 문전 걸식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그 거지가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왜 그이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는가? 이러니 고통스러운 마음 속에서 비록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와 있지만 우리 지상의 형제가 5형제가 있는데 이 5형제만이라도 다 나같이 멸망에 오지 않고 음부의 게헨나의 하데스에 오지 않고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애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왔지만 나사로를 다시 지상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그 형제들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세상에 나가지 아니해도 저들에게는, 오형제에게는 선지자도 있고 모세도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으면 형제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요지의 대목이 있는데,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자가 가로되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형제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심령이 강팍하여 모세와 선지자의 말들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면은 틀림없이 믿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가서 전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간첩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김신조는 목사까지 됐잖아요. 뭐 이상규, 뭐 진충남인지 이 북한에 오신 분들이 거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이 막 들어와 가지고 몇 개씩 몸을 괴롭히는데 이 고통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떤 집에는 7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또 어떤 집은 보면 3대 4대째 계속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물질이 부유해져서 부자가 되니까 예수 믿은 집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 형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받는 것이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신앙을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이 혹시 예수교에 나올 수 있는 처음 이 발을 디뎌놓는 방법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올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거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는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은 이게 진짜 신앙이지, 기적이나 이적이나 사람이 볼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보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목사가 1년에 여러분 설교를 한 600번 이상 설교를 해요.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는다 해도 설교가 믿음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좀 푸시하고 격발을 시킬 수는 있어도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통해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기는 해도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해야 신자가 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요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은 말씀을 통해 받는 것이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의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감사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신령한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해야지 어떤 외형적인 것,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은총이나 그 축복에만 감사한다면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조건부적인 감사가 된다면 그것이 떠나가면 여러분 주님도 떠날 수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살다 보면 자녀를 먼저 잃는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이 모아져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했다면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셔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때로 신자에게도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일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이 은혜와 축복이 너무도 크고 커서 마치 우리가 이제 70년, 80년, 90년, 100년, 100년도 여러분 짧습니까? 좀 더 써줄게요. 한 120년 동안 산다 해도 여러분이 120년 동안 충분히 누리고 사는 복이 2%라고 한다면 이 나사로 집사님처럼 평생 거린으로 살아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사람은 98%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냉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99.9%는 세상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만 갈 수 있다면 평생 침대에 누워 환자돼도 좋아요. 평생 거지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구걸을 해도 좋아요. 집이 없어 노숙해도 좋아요. 평생 우리는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임시직을 가져도 좋아요. 이건 99.9%에 그리고 0.1%만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약해 놓은 이 아름다운 영생의 나라와 비교한다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그 성향이 이생적이고 육체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조차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리고 혹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쉼없이 흔들리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신앙생활 잘할 때는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아도 나는 받겠지. 그러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좀 해태해지고 느슨해지면 이래가지고는 나는 구원 못 받겠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겠지. 이 구원의 기준이, 구원의 여러분이 목표가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구원 반납할 것 같고,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징계를 하기는 하시고 채찍을 때리기는 때리고 깨닫게는 하셔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뿐이지 구원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던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너무 기복이 심해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실컷 죄만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가 원망하고, 찬송하다가 불평하고, 노래하다가 슬피 울고, 춤을 추다가도 근심하고, 죄일하다가 왜 힘을 잃게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인생살이 기로해서 왜 쉽게 좌절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원의 기쁨이 없어 그래요. 폐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이 없어 그래요.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데 그 기쁨을 몰라요. 그 기쁨을 몰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처럼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로 부활시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감격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자,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려면요, 바로 직탄으로 이 교회에 오신 분도 있지만 이 교회를 오시기까지는 5교회를 지난 분도 있고 20교회를 지난 분도 있고, 멀리서 오신 분은 목양중앙교회를 오실 때까지 아마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시면서 30개, 40개 교회를 지나쳐서 이 교회를 오실 겁니다. 이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기뻐야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지, 뭐 하나 해도 감사와 즐거움으로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 찬양단도 10분이 하든 20분이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창단만 해도 되는 거예요. 연습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설령 연습 시간이 좀 적다 해도 구원받은 감격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늘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니까 지난주나 지금이나 떡잔치하고 음식 나누고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러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에게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옆에 형제와 자매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이 신앙생활하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짜증내고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또 내가 인사해도 여러분 못 본 척하고
이러면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대기소로 생각해야지, 여기가 전투장입니까? 이 교회가 살벌한 여러분 무슨 권투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도 여러분 푸르셔요. 따뜻한 눈을 보내주셔요. 먼저 가서 손 좀 잡아주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마셔요. 예수 믿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양 아들이나 수양 딸 그 이상 적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친아들과 친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성도의 교제를 기분 좋게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를 살려내서 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죄될 생각 이제 멀리해야 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증거해도 변화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설교자는 참으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으면 고쳐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면 어찌 그에게 설교할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하늘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보장받는 백성이 되려면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이런 귀한 백성이 되었으니 맹물 같은 인생이 진한 포도주 인생이 되고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됐으니 우리의 호적이, 지옥에 있던 호적이 천국으로 옮기게 됐으니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옳게 하십시오.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멸망에 처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은혜와 복을 감사드리자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구원의 은혜가 99.9% 어쩌면 100%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엽적인 것에, 세상에 여러분 이 껍데기, 세상에 여러분 어떤 그 포장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육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식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계절 따라 갈아입을 옷도 있어야 돼요. 추위와 더위를 피할 집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노후도 준비해야 돼요. 문화생활도 해야 돼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하기 때문에 나사로와 부자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는 은혜, 위기절명에서 내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험악한 세상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이 은혜, 직업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설교를 그만해도 되고 이제 그만 들어도 돼요.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이 은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이 은혜만 가지면 살 수 있어요. 어려워도 살 수 있어요. 저런 동토의 땅 북한에도 지금도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숨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못해도 처음 믿었던 부모님이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잘 나간다 생각해 봅시다. 차가 막 외제차를 타고 에코스를 타고 뭐 제네시스를 타고 좋은 차를 탄다 해봐요. 막 집이 막 계속 해마다 넓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루에 100만 원씩 쓸 돈을 4,000년을 쓸 수 있다 생각해 봐요. 4,000년. 별의별 게 다 온다 해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대수가 아니에요. 사회봉사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앞에 같이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새 어르신 말씀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도 대학교 총장님을 하시면서 공군 군종감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군종감이 여러분 이 무궁화가 3개예요.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어서 군종감이 무궁화가 3개지만 미국 같은 데는요, 군종감이면 별이 2개예요. 2개. 스타, 투스타. 그리고 또 지금도 이 무슨 연금이니 뭐가 매달 수백씩 나오고, 그리고 한 분은 들어보니까 이분도 군대에서 영관으로 예편을 하시고 한 교회에서 37년을 계시고 또 나온 연금이 많이 있어요. 두 분은 이제 좀 이 살아가시기가 돈 걱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 미뤄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연금이 적어요. 평생 목회를 하셨지만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듣기로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면 이걸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셔야 돼요. 일을 할 때가 있으면 지금도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3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이 그러셔요. 이렇게 많이 연금을 받으신 분들이나 연금이 적은 나나 이제 다 80이 넘어서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 잘 믿고 내 마음에 주님만 분명히 계시면 구원의 확신이 제일일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벅찬 감동을 가지고 튼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가슴 벅찬 희망을, 쓰리고 아픈 고난으로부터 삶의 윤기 나는 평강을, 그리고 무서운 죽음으로부터 찬란한 영생의 기쁨을, 처절한 버림받음에서 대박의 선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살다가, 그러다가 마침내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까지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런 선물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선물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선물을 안 받고 어떤 선물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구원의 선물, 구원의 생명, 구원의 은혜, 영원한 선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진정으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나에게는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에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가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값지게 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빠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빠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여동생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 향방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상대방에서 오는 만취한 취중에 있는 운전수가 이 형제와 자매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차의 사고 때문에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이 대학을 나온 어여쁜 자매의 얼굴이 한없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술을 수없이 많이 해도 혜택이 거의 돌아오지 못했어요. 얼굴은 딱 보아도 화상이 심하게 입은 환자의 얼굴이 됐습니다. 죽을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남자로 만날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인생은 조용히 끝나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책도 썼고 TV도 수없이 나왔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시선이라는 자매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슬픔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 한 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자. 하루 한 가지씩.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저희 가정의 이 딸들 가운데 한 자매가 우리 아빠의 좋은 점 100가지를 뽑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아빠, 내가 아빠 좋은 점을 100가지를 뽑아서 선물로 드릴게요. 아빠 생신 선물 할게요. 저는 생각할 때 이랬어요. 100가지 좋아하네. 속으로. 5가지, 10가지만 뽑으면 되게 많을 거야. 뭘 뽑을 게 있다고? 2-3가지만 뽑아도 나 인정하겠다. 근데 진짜 100가지를 뽑아왔어요. 이 자매가 말이죠. 하루 감사를 한 가지씩 하려면 1년만 살아도 여러분 감사가 몇 개예요? 300개가 넘잖아요. 이걸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자매가 감사한 걸 보니까 이런 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기가 옷을 입고 나서 옷 단추를 잠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못한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자기 단추 못 잠그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거 단추 잠글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계단에 오름을 감사합니다. 계단 오르는 거 이거 보통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제 아내와 제가 길을 가면요, 저는 걸음이 빠르고 아내는 늦지 않아요. 제가 한참 가서 또 기다렸다가 그 자매가 오면 다시 또 가도 조금 있으면 또 먼저 가고 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이 병원을 가게 되는데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아내 걸음이 언제 저렇게 빨라졌을까? 저는 어그적 이러고 가고 있는데 벌써 아내 저기 가 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걷기만 잘해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정진자 권사님, 걷기만 잘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가 또 감사거리를 찾았는데 문을 열 때 여러분 미닫이 문이든지 아니면 문고리가 있든지 문을 열 수 있는 이 은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문을 앞에 놓고 뭐 열지 못하고 남이 열어주기를 바라고, 어떨 때는 입으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옷단추 꿰맬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계단 오를 수 있는 것도, 문도 마음 놓고 열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겨도 또 이기고 언제까지나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 모두가 감격과 기쁨 속에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기를. 부활의 날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매주가 부활절이 되고 매일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